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시고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소속된 세둔산 지방에 올예회가 있는 날입니다. 찬양 인도를 맡아서 할 때에 주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또 직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시간으로 찬양드립니다.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때쯤 말하지 않으면 모세와 아론이 왜 계속 이렇게 어려운 일만 일어날까,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그런 조바심을 가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죠.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때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고 계신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잊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을 확연시켜 주실 때 우리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들리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다시 힘을 내서 바로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몰아오셔서 애굽의 지면을 덮어 모든 것을 먹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경고를 들은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젠 그만 백성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젠 바로의 신하들의 생각에도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점 기한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던 것이 일주일 걸렸는데 이제는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고 지루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과 심판이 점점 짧아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예. 그런데도 바로는 여전히 완강했고 여전히 잔머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갈 자가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물었고 모두가 가야 한다고 하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장정만 가서 섬길 것이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고생시킬 것이 무엇이냐고 말했습니다. 얼핏 보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바로가 이제는 어른들은 가도 된다, 남자들은 가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얼핏 들으면 애들은 나가봤자 고생만 하니까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그런 거 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계속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자꾸 현실에 타협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 말씀들이 더 우리 현재에게도 다가올 거예요. 어른들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애들까지 예배를 드리냐. 그냥 애들은 아직 철이 없고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심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애들은 애들끼리 지네끼리 놀라고 하고 어른들끼리만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뭐예요? 주일학교죠. 주일학교 따로 모이고 또 중고등부 따로 모이고 청년부 따로 모이고 그것도 또 청년부에서도 대학부와 또 그냥 일반 청년부가 나눠지고 거기서도 조금 더 나이 든 사람들은 또 따로 모이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예배의 개념보다는 교제의 개념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보다도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뭐하고 놀자, 뭐 먹자 그런 게 더 강화돼서 예배의 개념이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교회를 가면서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예배 꼭 가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학원 빠지듯이 교회에 빠지고 점점 예배의 개념이 약해지고 헌금 드리라고 했는데 그 헌금 딴 데다 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약해진 모든 계기가 예배를 등한시하면서인 거예요. 성경 공부, 분만 공부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교같이 되고 교회가 학교같이 되니까 아이들이 학업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등한시하게 된 거예요.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와 자세로 말씀을 잘 듣고 주변의 어른들이 예배를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부터가 아, 애들을 오면 시끄럽고 예배 집중이 안 되니까 유아실 따로 만들어갖고 애들은 애들끼리 있고 어른들이 진지하게 예배드리도록 도와야지. 이렇게 되니까 자꾸 예배가 등한시되는 거예요. 떠들면서도 다 듣습니다. 자면서도 다 들어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신앙과
접목시켜야 되고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하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 우리 사람도 느껴지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결국 바로의 완강함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메뚜기를 몰아오게 했고, 그로 인해서 애굽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메뚜기가 없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은 것을 바라봤고 그것으로 인해서 끝까지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다시 9번째 심판을 자초했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한 고센 땅은 빛이 있었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저녁을 덮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로는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어린아이들도 데려가라. 그래, 너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같이 가. 대신에 뭐는 두고 가라고 해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잡아둘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 짐승들이라도 남겨놓아서 물질적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여전히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까? 어떻게 하면 이걸 내주지만 다른 것으로라도 보상을 받을까? 그 궁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바로의 머리 쓰고 계산하는 것은 다음 장인 출애굽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 난 것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진작에 순종하고 항복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텐데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픔까지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만천하의 열방에게 보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루라도 최대한 빨리 깨달아서 항복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해를 줄이고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한 주가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게 이 머리 저 머리 쓰지 아니하고 계산하고 이해를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순수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단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